야곱이거든요. 야곱이 큰 놈이거든요. 그래서 야곱한테 너 빨리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축복받으라 해서 야곱이 드디어 축복을 받는 것이 27장이죠. 자, 그러면 거기서 27장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길이 뭐냐? 제목, 주제가 어떻게 축복받느냐? 우리 말 맞다 사기꾼 같은 야곱한테 뭐가 입혀졌어요? 네. 예수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거죠. 이 옷이 여기는 뭘로 보인 거예요? 염소털. 염소털을 입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기도하기를 이름은 너 누구냐 했더니 뭐야? 이름은 야곱이다. 아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뭐다? 에서다. 에서가 누구요? 장자. 여기가 에서가 또 바뀌죠? 에서가 이제는 나쁜 에서가 아니고 에서가 누구의 옆에요? 장자라는 데 중이에요. 장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누구의 옷을 입어서 야곱이? 장자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니까 이삭이 축복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7장에서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받느냐? 자, 그럼 축복받는데 지금 말씀 맞다나? 예수의 옷을 입어야죠. 그럼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 예수의 옷을 입으면 축복받는 거 누군 다 알아. 다 아는 얘기는 설계야. 맨날 주제가 되면 안 돼. 예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축복받는 건 누가 몰라.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다 앉아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이걸 가르쳐줘야지. 요거는 공부해야 알아.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축복받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어린애도 다 알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 예수의 옷을 입으면 축복받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예수의 옷을 어떻게 입는 건데? 그것이 설명이 돼야지. 그래야 축복받지. 근데 우리 그 설명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받는다고 방방 뛰는 거잖아요. 그건 누가 몰라요? 방방 뛰지 않아도 알아요. 중요한 거는 길이죠. 이 길, 축복받는 방법. 축복받으려면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축복받는 길은 뻔히 더 이러면 다 알고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11조 잘 내야 되고 헌금 잘 내야 되고 봉사 잘 돼야 되고 이웃사랑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게 축복받는 게. 다른 길 아무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에 중요해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다고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옷을 입히는 분은 이미 스가랴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더러운 옷 벗기고 입혀주지만 덮어주는 거죠. 입혀주는 거죠. 그럼 축복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인데 그럼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사복음서. 예수가 누구인가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가 몰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네 행복 때문에? 네 물질 때문에? 아니요. 죄사함.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제가 무엇인 줄 알고 그때부터 나한테 이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 은혜가 쏟아지면 절대 성령께서 내 안을 안 떠납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그 은혜가 감사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예수는 누구나 다 안다고 교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 그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줄 알아야 우리한테 복이 온다는 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27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28장에 가서는 드디어 야곱이 바다나라 가서 20년 동안 섬김 공부하고 열심히 왔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40년간 돌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만 사는 줄 깨닫고 드디어 온 게 아니고 지금 바다나라로 가다가 거기서 사닥다리 만난 거죠. 네. 그러면서 사닥다리 만나면서 그 옆에 누가 나오세요? 하나님. 그래서 사닥다리가 예수의 예표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이에요.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내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돌에다가 뭐 짓는 거요? 하늘의 문. 17절이죠? 예. 뭐야? 이에 두려워요.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뭐예요? 예수님 계신 곳. 교회예요.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 됐어요. 하늘의 문. 하늘의 문 누가 지금 닫고 있어요? 땅과 하늘 사이에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 타고 하늘 문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막에서 지성소 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까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야죠? 이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문은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베드로한테. 열쇠 문 여는 거 방법 가르쳐 주고 갔어요. 그 열쇠 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듣기 싫을 정도로 맨날도 제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 듣기 싫도록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늘 문을 여는 길이니까. 이것이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방법 없다. 듣거나 말거나 전하라. 자, 그러고 나서 28장에서 누구 만났어요? 만났죠. 사닥다리 만났죠. 사닥다리 만나고 나서 이제 뭘 짓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질 계획을 하세요. 근데 이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이 교회를 짓려면 교회는 그냥 짓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제사장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저는 정말 짧게 훈련 받았어요. 10년. 여러분들은 아마 20년, 30년, 광야 40년까지 훈련 받고 뭐 되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야곱에게는 20년이에요. 20년간 결국 바다나람에 쫓겨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자기를 위해서 6년 해가지고 20년 훈련 받고 나서 교회가 지는 거지. 교회는 마음대로 져지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려고 교회 지지면 그거는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내가 교회 져준다고 해서 거기 후적 따라가면 나중에 집사 장로님한테 뭐 쫓겨나가요. 가다 보니까 교회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집사나 장로님 뭘 보고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친 게 아니고 비즈니스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헌금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건 눈으로 봤지. 하나님도 좋고 매부도 좋고 하니까 교회나 한번 세워볼까? 돈이 있는데 은행에 갖다 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한테 속닥속닥 거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하나 얻어줄 테니까 그거 뭐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돈 있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교회 다 해줄 테니까 와서 해라. 해다 보니까 1년 됐는데 뭐 성도는 10명도 안 되네. 그래서 거기서 싸움 시작되는 거죠. 왜 전도 안 해? 왜 말씀이 그래? 왜 성도 안 와? 들볶기 시작하면 그때서 갈등 나고 지금 그때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줄 때 따라가면 돼. 법궤 앞에 갈 때 따라가면 돼. 그럼 법궤가 다 쳐버려. 법궤가 다 열고 가신다고. 정말 쉽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 어렵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는 사역 자체는 힘들지만 하늘문을 열고 그 법궤가 앞에 갈 때는 그냥 그분이 가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지. 이 집 주인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하시거든. 나는 관리만 해야 돼. 청지기 삶으로 관리만 하면 돼. 그분이 가실 때 그냥 따라가면 너무너무 쉬우고 문이 활짝활짝 열리거든. 아셨죠? 네. 네. 기다리셔야 돼. 서둘면 망할 염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가르쳐 또?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고생바가지야. 예? 근데 고생바가지로 안 했지. 그건 뭐, 무슨 기간이라고 그래? 훈련 기간. 훈련도 길어. 교회 줬으면 빨리빨리 해야지. 뭘 훈련이야. 교회 주기 전에 훈련이지. 자, 그것이 지금 28장이죠? 자, 29장은 가서 이제 훈련 받기 시작한 거죠? 네, 29장, 30장 정은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거죠? 가서 훈련 받기 시작해가지고 31장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약속이 다시 돌아오는데 때가 되니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는데 어떻게 해요? 32장 가서 드디어 교회 탄생되는 거죠. 근데 교회 탄생되는 게 중요하죠. 여기가 어떻게 탄생되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이 져주심은 우리를 못 이긴 거죠. 우리를 못 이겨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져줬단 말이에요. 져줌으로써 교회가 탄생된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심으로써 교회가 탄생된 것이 32장이에요. 자, 그래서 33장 가면은 교회가 탄생됐죠. 이제는 33장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탄생돼요. 이스라엘이 구약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33장 가면 이제는 예배. 예배 잘못되면 안 되죠? 그것이 몇 절? 17절. 17절. 33장 1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는 지었으므로. 자, 자기를 위하여 뭐 드린 거예요, 지금? 네. 집을 짓고 20절에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엘렐로 헤이스라 비야.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환도포가 부러졌어도 지금 세겜으로 가버렸어요. 세겜은 뭐예요? 목축지가 많은 데예요, 거기가. 자기 소와 양이 많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만 드리면 된다? 예배.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세겜의 예배는 십자가가 빠진 예배예요, 이게요. 사닥다리는 어디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거든요. 사닥다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다 단을 쌓은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안 받는 것, 누구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뭘 빠졌다고 그랬어요? 피, 십자가 빠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은 것처럼 이 예배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단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목회자 되신 분들 이제 나중에 목회 신분 받고 직분 받고 교회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항상 교회 안에 뭐가 살아야 돼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살아있는 거 건물에다 걸려놓으면 십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착각. 어디에 살아있대요? 목사님 설교에 살아있어야 돼요. 설교에 뭐가 살아야 돼요? 복음.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빠지면 뭐예요? 도덕과
기어분밖에 안 돼, 설교가. 맨날도. 이거 빠지면 세겜의 예배나 똑같은 거예요. 세겜에다 지금 뭐 세웠어요, 야곱이? 교회 세운 거예요, 지금. 어디다 세워야 되는데? 베델. 근데 베델은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34장에서 디나 사건이 나고 35장에서 드디어 깨닫고 어디까지 올라오느냐가 13절이에요. 35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또 14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또 15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무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사닥다리를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35장이죠. 자, 우리도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말씀하시던 곳까지. 말씀이 빠진 예배는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거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36장이 에서의 족보인가요? 네. 에서의 족보 간단하게 나오고 37장 가죠. 37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래서 30장 가면 두 꿈, 요셉의 두 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과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두 가지 꿈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방인에게 팔려가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가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죠. 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이제 양식을 얻으려면 요셉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겁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이 요셉을 위해서 요셉을 세워놓고 절하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걸 보여준 거고, 두 번째 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게 요셉의 두 꿈. 이것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것이에요. 예수님 죽으실 때 머리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 이제 그 왕이신 그분이 이방인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거죠.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통해서 절한 게 이제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무릎 꿇게 된 거죠. 그것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게 요셉의 두 꿈. 근데 이 두 꿈을 우리는 이 계시는 설명 안 하고 나의 꿈을 갖다 여기다 맞힌 거죠.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요셉처럼 모든 것을 믿고 일어나서 출세합시다. 기도하면서 내 꿈을 향해서. 아니에요. 이 꿈은 내 꿈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실 꿈이에요. 그래서 37장에서 나온 게 요셉이 나왔는데 성령께서는 메시아는 요셉의 가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온다 하고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38장에서 갑자기 다말과 유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유다는 장자권을 버리고 어디요?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아들이 죽었죠. 계대 결혼에서 하나님 계대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전번에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게 하나 저한테 딱 걸려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저 걸려요. 그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대해서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아들 7이 있는데 첫째 장남이 죽었어. 그래서 그 부인한테 둘째가 들어갔고 둘째도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 들어가고 넷째도 죽었고 다 죽었어. 걔 7째까지 다 죽어버렸네. 누구만 살았어? 부인만 살았는데 부인도 결국에 죽었어. 그럼 천국에 가면 이 부인은 진짜 누구 부인이 되냐? 하고 비꼬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뭐가 없다? 부활이 없는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넌 그거 못 들었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한테 약속한 그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것은 약속의 자녀 내가 올 때까지만 계대결혼이 허락된 거지 여기서 끝난 거다. 이제 계대결혼은 없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내가 태어난 이상 이제 계대결혼은 끝난 거다. 아셨어요? 응. 그러면서 니들은 부활이니 뭐 어쩌고 떠드는 거냐? 상당히 저도 알기 어려웠어요. 제가 할 때는 벌써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상당히 어렵게 얘기한 거. 이게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자, 여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계대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은 계대결혼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가 올 때까지만 허락된 제도가 뭐예요? 계대결혼. 계대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계대저주, 계대결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저주도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고 계대결혼도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허락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대저주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38장에서 지금 그것을 허락한 것이 지금 다만한테 지금 장남이 죽었으니까 둘째 줘야 되는데 둘째도 뭐야? 땅에 설정해서 뭐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걸 거부해요. 그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데 셋째를 줘야 되는데 셋은 죽을 가면 또 안 줬죠. 그러나 다말이 그걸 깨달았죠. 다말은 뭘 알았어요? 장자권을. 에서처럼 야곱처럼 장자권을 알았단 말이지.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드rum에서 나온 이방인이에요. 드rum에서 나왔어요. 믿음이요. 누구처럼? 룻처럼. 룻도 모함 여자인데 뭐요? 나오미한테 드rum에서 뭐가 나왔어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자기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요? 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해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누구 나요?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를 통해서 그게 누구예요? 네. 이세, 다윗, 예수가 나오는 것처럼 다말에 그 보아스가 무슨 가문에 다말이에요. 다말 후손이에요. 보아스가. 그만큼 믿음 안에서 태어난 거죠. 그것이 룻기 4장. 네, 룻기가 엄청난 신학이에요. 룻기가 4장이 됐지만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했죠. 자, 룻기 한번 보세요. 룻기 4장이 다음에 뭐예요? 룻기 4장이 다음에요. 룻기 마지막 4장. 자, 4장 18절 마지막 보면 베레스의 계보로 일하여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말의 아들. 다말의 아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말의 아들이에요. 유다와 관계,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누구 낳았어요? 베레스. 놀랐죠? 근데 베레스가 앞장섰죠?
자,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또 누구 낳았어요? 살몬. 이 살몬이 누구예요? 정탐꾼. 정탐꾼인데 누구하고 결혼해요? 라합하고요. 라합과 결혼하고 나서 살몬은 누굴 낳아요? 보아스 낳아요. 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고. 기가 막히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말이 아니었으면 누가 못 오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가 또 못 와요. 베레스가 생기지 않았으면 보아스가 안 생겼고, 이세가 안 생겼고, 다윗이 못 나와요. 근데 다말 때문에 예수의 족보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38장. 불륜관계 하지 말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자, 38장은 그러면 주제가 뭐 유다 지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지금 요셉은 무슨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아니,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이죠. 요셉의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안 나온다. 인간의 생각을 엎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39장에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거죠. 39장에서 팔려가는 것이 이방인에게 팔려갑니다. 그런데 39장에서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 백성을 잘 살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다. 사단의 유혹이 시작된 거죠. 34장에서. 예. 네? 34장이 아니고 39장. 예,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자가 된 거죠. 거기서 요셉이 물리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리쳤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드디어 41장 43장에 국무총리가 됐죠.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제 만왕이 왕으로 등극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가 꿈이 뭐예요? 7년 기근과 7년 풍년. 7년 기근은 예수님의 재림하면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것을 7년 기근이라고 해요. 자, 재림하면서 심판받을 것 준비하는 것이 뭐예요? 풍년. 이 땅이 왜 풍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퍼뜨린 거예요. 이 저주받을 땅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양식을 얻어야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나중에 심판할 때 우리가 기근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여준 것이 41장부터 43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보여준 것이 요셉한테 여기선 가야 되는 거죠. 요셉한테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양식을 얻어야죠. 그 양식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뭘 준비해라? 양식 준비해라. 그래서 이 양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44장에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죄를 깨달아야만이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죄를 깨닫지 않으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거는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고, 정말로 마음에 통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44장이에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것이 복음서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다.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서 그가 먼저 예초됐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준 게 44장에서 세례 요한처럼 요셉의 한 형제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45장에서 요셉이 비로소
나 예수니라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나 예수다 하고 나타날 때 내가 먼저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45장에 보면 45장 1절만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